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이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 전부터 너희 가운데에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웠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예배관 도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설 명절 후유증이 지금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만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신학교 교수님들로부터 자주 들었던 소리가 있습니다. 이제 갓 신학을 공부하기 위해 입학한 신학 초년생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교수님을 이기려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학생들이 교수님의 말에 전후 문맥을 따지지 않고 교수님의 가르침을 이단시하는 그런 학생들도 종종 나옵니다. 그래서 신학 초년생들에게 교수님들이 늘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습득된 고정화된 신앙의 지식을 다 내려놓고 모든 신학의 사상들을 배워보라는 주문을 꼭 합니다. 지금까지 교회에서 배워온 신앙을 기독교의 전부라고 고집하며 평신도 수준으로 자꾸 신학을 하려고 하지 말고 이제는 영적인 지도자가 되었으니까 기독교 2000년 동안에 쌓아왔던 그 모든 신학의 전통들을 한번 배워봐라. 가장 극보수주의에서부터 가장 작용화된 자유주의 현대신학까지 배우면서 신앙의 지경과 사고의 지경을 넓혀서 시대를 해석하고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눈을 갖춰라. 그래야지 영적 지도자로서 교회를 올바르게 이끌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그거 내려놓지 않으면 평신도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뭐하러 그러려면 신학교 왔느냐고 책망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항상 느끼는 것이지만 빈 깡통이 요란합니다. 설교도 준비를 많이 하면 목소리가 좀 내려가고요. 그리고 마음으로 설교를 합니다. 아이 컨택하면서. 근데 설교 준비가 안 되면 이상하게 목소리가 막 올라갑니다. 여러분 잘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태권도를 배운 사람들을 보면요, 적당히 배운 사람들은요 몸놀림이 굉장히 요란스럽고 소리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런데 무술이 이렇게 막 단수가 올라가고 5단 막 6단 7단 되면요 무예가요 예술과 같아요. 춤과 같아요. 행동도 이렇게 뭐랄까 굉장히 크지 않고 조용히 움직이면서도 절도 있게 이렇게 탁탁 흐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도 이와 같습니다. 신앙이 성숙하고 깊어지면 관용과 사랑과 겸손이 몸에 배이게 됩니다. 반면에 신앙생활에 말이 많고 막 시끄럽고 문제를 일으키는 신앙인을 보면 보편적으로 초등신앙, 신앙이 아직 미숙하고 덜 성숙한 신앙인인 것을 깨닫습니다. 제가 신학 박사과정을 공부하면서 느끼는 점이 있습니다. 처음 신대원을 공부 마칠 때
얼마나 많은 이 지식들이 내 속에 있는지 막 제가 최고로 똑똑한 줄 알았습니다. 근데 더 공부하고 계속해서 공부하면서 제가 깊이 공부를 해보니까 신학교 교수님들도 틀린 것이 많고 그분들이 이렇게 추천해준 책들을 읽으면서도 이런 책들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책을 읽으면서 혹은 다른 분의 논문을 읽으면서 동의하는 부분과 그렇지 않는 부분은 줄을 끄면서 내 생각을 옆에 기록해 놓는 도서 습관을 갖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잘못된 지식과 틀린 내용들이 들어오면 이 사람 실력 없구나, 혹은 이 사람 진짜 열심히 공부했다, 이렇게 나름대로 느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 공부를 이렇게 박사과정까지 탁 마치면서 내 나름대로 제가 신대원을 졸업했을 때보다도 굉장히 생각의 유연성이 이렇게 넓어진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그렇게 신성시했던 인간의 지식의 한계를 깨닫고 지식의 절대화를 버리고 생각하는 폭을 넓혀가고 조금 더 배우고자 하는, 나도 모르는 것도 많고 니도 모르는 것도 많고 성경 외의 것은 좀 배우고자 하는 열린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전통과 관습에 갇힌 지식화된 신앙의 폐해가 무엇이며 신앙의 자유와 부요함은 어디서 오는지에 대해서 배우고자 합니다. 최초의 이방인으로 구성된 안디옥 교회에 소란스러운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서 왔던 유대교 기독교인들이 일으킨 문제였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유대 기독교인들로서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이들은 나면서부터 유대인으로서 그들은 어렸을 때도 할례를 했고 유대교적인 전통 속에서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들의 신앙의 베이스는 유대교적인 율법이 기초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도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할례까지 받아야 되고 모세의 율법까지 지켜야 된다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고 형제들을 가르쳤습니다. 사실 안디옥 교회는 주로 이방인들로 구성된 교회이기 때문에 할례 받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한 많은 이방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와서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안디옥 교회의 구원관을 그들이 흔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켰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 교회로 파송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초대교회 최초로 예루살렘 공회가 열린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세 가지 말씀의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지식화된 신앙은 생각을 굳어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이란 전통과 관습을 통해서 고착화된 규범화된 지식을 말합니다. 성경 말씀을 연구하면서 얻게 된 진리의 지식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인간의 지식을 얻는 통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삶의 경험을 통하여서, 교육을 통하여서 얻는 삶의 지식이 있고, 또 하나는 오감을 통하여서 시각과 청각과 후각과 미각과 어떤 몸의 감각을 통하여서, 인식을 통하여서 얻게 되는 지식이 있습니다. 이런 지식들은 뇌에 축적이 되어서 하나의 지식화를 이루지요. 그러나 이런 인식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얻는 지식이 절대적 진리는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왜곡된 지식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과거에 중세시대 때 시각을 통하여서 얻게 된 지식 중에 하나가 바로 천동설입니다. 눈으로 보니까 태양이 움직이고 별이 움직이니까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고 이렇게 하늘이 움직인다. 천동설을 주장했습니다. 눈으로 볼 때는 올바른 지식이 있지요. 그런데 갈릴레오가 망원경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보니까 지구가 고정화된 것이 아니고 오히려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지구가 움직이는 지동설을 주장했습니다. 이때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종교 재판을 통해서 갈릴레오를 이단으로 정죄했습니다. 성경에는 천동설, 지동설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으로 보는 시각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했습니다. 오류이지요.
여러분, 세뇌화된 지식의 오류도 있습니다. 공산주의자들 김일성 주체 사상을 통하여서 가르침을 받은 얼마나 많은 우리 북한 주민들이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일본에도 역사 왜곡을 통하여서 잘못된 역사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지식의 왜곡 현상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무리 인간의 이성이 합리적으로 작용해도 인간의 이성만으로는 올바른 지식의 체계를 세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일지라도 겸손하게 틀릴 수도 있다는 전제하에서 어떤 사실을 배우려는 열린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통과 관습을 통해서 지식화된 신앙이 절대화되면 결국 성경 말씀도 거부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파 출신의 신앙인들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주장에 의하면 하나님의 구원은 구약시대의 약속으로부터 차곡차곡 진행되는 것이지 갑자기 예수님에게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고 여겼고,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으로만 구원받지 않고 구약의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고 그리고 예수님도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이상한 구원관을 확립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구약의 입장에서 신약을 해석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구약은 예수님의 그림자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그림자를 해석해야 그림자가 밝아지지, 그림자의 눈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을 진리를 해석하니까 진리가 왜곡된다는 것입니다. 전통과 관습을 통하여서 규범화된 신앙은 때로 성경의 원리와 원칙까지도 배척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진지하게 묵상해야 합니다. 한국교회라는 유산이 물려준 신앙도 중요하지만 성경이 말씀하는 신앙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국교회의 신앙의 유산이라는 것이 대부분 미국 북장로교, 남장로교, 호주, 캐나다 장로교 선교사님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신앙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안에 온 우리의 신앙이 미국적 신앙인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이 절대적 규범화된 기독교의 성경이 말하는 그 신앙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닌 것이 우리 속에 들어온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참 진리를 추구하는 것 중요합니다. 오늘날 많은 한국교회 신앙의 스타 목사님들, 큰 서울에 있는 대형 교회들에게 흘러나오는 그런 기독교적 신앙이 마치 우리의 모든 신앙인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답습하고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치 중세처럼. 여러분, 중세라는 이 교회의 전통과 틀 속에서 신앙을 계속해서 답습해 오다가 결국은 구원관까지도 왜곡시켰지 않습니까? 그래서 1517년 종교개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결국 바른 성경 위에 얻어진 지식만이 신앙의 자유와 부유함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문제점은 어설픈 지식이 확고한 진리로 규범화되는 데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작은 지식이 모든 신앙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열쇠가 되어버린다는 데 있습니다. 결국 성경 연구를 통하여서 나의 신앙의 지식을 끝없이 넓혀가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는 연초가 되면 신구약 맥잡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계속해서 성경을 같이 이렇게 연구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자꾸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 신앙의 지경, 믿음의 지경 넓혀가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큽니까? 하나님이 큽니까? 예, 하나님이 큽니다. 성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다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배워가는 것이지, 성경을 알았다고 해서 하나님을 다 알았다는 신앙의 교만함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성경까지도 우리는 다 이해할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을 진지하게 묵상하고 연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배웠던 그 신앙, 그걸 가지고 이제 다 배웠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매일 아침마다 큐티로 새 아침 새날 새 인생을 열어가면서 신앙의 지경을 넓히시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의 성장을 위한 끝없는 몸부림을 저와 여러분들이 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신앙의 지식화는 생각을 고정시키고
생각의 울타리를 만들고 생각의 범위를 자기 이성의 틀 속으로 가두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석화되고 규격화된 지식 신앙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체험 신앙이 필요합니다. 둘째로 체험적인 신앙은 생각을 넓혀줍니다. 규격화되고 화석화된 신앙의 지식은 사람의 힘과 논리로 깨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구축해 놓은 신앙의 체계가 쉽게 깨지던가요? 사람의 가르침으로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이 신앙의 체계가 깨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은요, 그걸 깰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신비한 영적인 체험을 통하여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지식의 오류를 깰 때가 아주 많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앙의 체험이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체험은 기도를 통하여서 임재하신 하나님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런 신비적인 하나님을 체험하는 사람은 생각의 확장과 함께 겸손한 자세로 신앙의 세계를 탐구하는 자세를 갖게 해줍니다. 오늘 예루살렘 총회에서 베드로는 자신이 체험한 성령의 역사를 기초로 해서 규격화되고 화석화된 유대교 중심의 구원관이 왜 틀렸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베드로 안에도 지독한 유대주의적 규격화된 나름대로 그런 신앙이 있었습니다. 구약적 신앙이 있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우리가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고넬료를 집에 가도록 환상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보자기 환상. 그 보자기 속에는 여러 가지 네 발 가진 짐승, 돼지, 약대 또는 파충류, 공중에 나는 까마귀, 매, 올빼미와 같은 부정한 것들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잡아먹으라. 하나님, 속되고 더러운 것은 먹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한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우리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방인들로 복음이 나아가는 이것을 유대적인 틀로 막지 마라. 이방인들도 내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이방인을 향한 복음의 문을 열도록 마음을 준비시켰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15장 고넬료 환상에서 15장까지는 약 10년의 차이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예루살렘 총회에서 이 문제를 확고하게 정리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베드로가 이렇게 열린 마음을 갖게 되었을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고넬료의 집에서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도 예수 믿고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을 보면서 유대적인 그 구약의 틀을 깨고 고착화되고 화석화된 그 유대주의적인 구원관의 틀을 깨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 새로운 복음주의적 구원관을 확립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지식은 규정과 틀을 만들지만 체험은 규정과 틀을 깨는 것입니다. 신앙은 근본적으로 체험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에서 우리에게 준 신앙의 규범의 책인 성경은 놀라운 책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이 내용을 지식화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학이라는 공부가 가능합니다. 학문이라는 것은 논리가 있어야 합니다. 합리적인 그런 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모든 학문은 다 그렇습니다. 신학도 학문입니다. 그래서 신학을 공부하다 보면 성경이 얼마나 교리적이고 체계적이고 논리적인지를 깨닫습니다. 제가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40명의 저자들이 1600년 동안 성경을 기록했지 않습니까? 성경의 내용은 무질서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성경이 체계적이고 구체적이고 그리고 일관적인 논리와 조직을 가지고 있는지 경악할 때가 있고 몸이 정말 전율을 느낄 정도로 성경은요 체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연구해 보세요. 제가 신학대학원 때 논문을 쓸 때 가장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서론에서부터 결론까지 하나의 논지를 가지고 끝까지 64페이지의 이 글을 흐트러짐 없이 논리 흐트러짐 없이 끌어가는 것, 이것이 논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거 논리가 흐트러지면 아무리 잘 쓴 글도 이건 논문을 취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작은 논문도 한 일관된 이 체계를 가지고 주장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은 40명의 저자들이 1600년 동안 쓰여졌는데 논리가 흐트러지지 않아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사람이 쓰는 것처럼 그런 체계를 가지고 있다고요. 놀랍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지식화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성경은 놀랍게도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일관된 주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대부분은 인간의 이성이 납득할 수 없는 신비적인 부분도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것이 이성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홍해가 갈라져 가지고 200만이 그 홍해 바다를 걸어갔다는 것, 건넜다는 것 이해가 되십니까? 여호수아가 기도했는데 기본 위에 태양이 멈추고 아얄란 골짜기에 달이 멈추는 이 사건 이해가 됩니까? 그 견고한 여리고성이 함성을 질렀는데 안으로 이렇게 성이 무너졌습니다. 하늘에서 40년 동안 만나가 내렸고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 물 위를 걸어가고 이런 것들이 인간의 이성과 합리가 이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제가 예수 믿을 때 가장 어려웠던 점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산상수훈은 그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들은 내가 믿을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겠는데 이러한 내 이성이 납득되지 않는 기적과 신비에 대해서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면 저도 한번 체험 좀 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때 체험했던 그 관광영어 25문제 다 이렇게 맞췄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군대에서도 체험하고 신앙의 체험이 동반되니까요, 내가 내 이성으로 믿을 수 없는 영역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책입니다. 그러나 이성과 합리를 초월한 신비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성과 우리의 합리로만 성경을 해석하면 많은 부분에서 신앙의 지식은 제한되고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체험을 동반할 때 신앙의 지경은 넓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방언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질병으로도 고침도 받고 여리고도 무너뜨리고,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죽은 자도 살아나는 것 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체험을 우리가 하게 될 때 우리는 이 성경의 지식의 더 깊은 부분까지 나아갈 수 있고 우리 이성과 논리를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무한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식화된 신앙의 체험이라는 신비적인 요소가 우리의 신앙 가운데는 같이 균형을 갖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식 이외의 체험적인 신앙을 가질 때 신앙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신앙의 지식화에 대한 단점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이 여기서 말하는 신앙의 지식화는 성경 위에 세운 그런 지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교회라는 전통으로부터 주워 듣고 그 기독교라는 문화 속에서 습득된 이런 신앙, 내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묵상하면서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통해서 깨닫는 지식이 아니라 규범화되고 틀 속에서 전통 속에서 나도 모르게 습득된 이런 신앙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런 단점에 대해서는 규격화된 이런 신앙에 대해서는 우리가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체험적인 신앙의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수많은 이단들이 주관적인 신앙의 체험 속에서 나왔습니다. 우리나라에 하나님이 17분 계십니다. 모두가 다 주관적인 신앙의 체험 속에서 나온 그릇된 신앙의 현상들입니다. 체험이 지나치면 계시된 성경의 말씀을 뛰어넘어서 내가 체험한 신앙의 신비를 절대화하기 시작합니다. 기독교는 신비를 항상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신비가 계시된 말씀의 범위를 이탈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가장 건강한 신앙은 성경의 말씀을 객관적 진리로 두고 체험적인 신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신앙의 자유와 구원의 풍성함과 부요함을 우리는 누릴 수 있습니다. 이번 SBS에서 그것이 알고 싶다, 홍해선 전도사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우리는 알고 싶지 않는데 자꾸 이렇게 알고 싶다고 이제 해주니까 저도 한번 봤는데, 홍해선 전도사 직통계시를 통하여서 2014년 12월 14일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난다고 12번인가 유튜브로 10분짜리로 계속해서 어디서 어떻게 전쟁이 일어나는지, 그래서요 한국교회 교회 중에서 이 홍해선 전도사를 초청해 가지고 부흥 집회도 하고요, 이
전도사의 말에 속아가지고 가족들이 이민 가기도 하고 어떤 교회는 50명 전체 공동체가 필리핀으로 가기도 하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기가 막히지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신비, 체험, 여기서 들려지는 어떤 것들을 성경에 계시된 객관화된 진리의 기초에서 분별하지 않기 때문에 신비적 계시를 가진 예언자들의 말에 휘둘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영적 체험의 세계는 항상 성령의 역사와 함께 무엇도 역사합니까? 악령도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요한일서 4장에 보니까 영을 분별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영적 세계는 반드시 분별이 필요합니다. 동강교회 어떤 집사님은 부흥 집회, 성령 집회에 가가지고 방언을 했는데 사단의 방언을 했습니다. 결국 귀신 들려가지고 굉장히 고통당하는 것을 봤습니다. 제가 사는 삼익 아파트 교사 선생님, 사모님, 집사님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체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체험은 뭘로 구별해야 됩니까? 계시된 말씀으로 영을 분별해야 합니다. 그래서 체험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우리는 신비와 계시와 예언을 우리는 분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결국 신앙의 세계는 내 지식으로 다 정의를 내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일평생 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 다 알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구원의 풍성함과 부요함도 성경에는 더 많은 풍성함과 부요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우리의 신앙의 지경을 넓혀가야 합니다. 더불어서 체험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성과 논리의 한계를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우리의 신앙이 저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룰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계시해 놓은 그 구원의 풍성함과 부요함을 우리가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들여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끊임없이 열려있는 마음으로 나가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하고 배웠던 신앙의 색깔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예루살렘 총회의 결정은 신앙의 체험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과거에 배웠던 신앙의 지식을 넓혀서 인간이 이해한 율법의 짐을 벗긴 결정을 베드로가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가 깨달읍시다.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진리는 멍에를 풀고 자유를 준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속에 깊이 있게 임할 때 우리를 자유케 하고 해방시킵니다. 신앙은 얽매이게 하고 속박시키고 구속시키고 짐을 막 위에다가 이렇게 더해 주어서 신앙생활이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고, 그래서 참 신앙생활에 자유함이 없다면, 해방이 없다면 뭔가 지금 잘못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할렐루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회자의 책임이 무엇입니까? 성도들의 신앙 가운데 진리 안에서 자유하고 기뻐하고 모든 얽매인 것으로부터 우리가 정말 속박을 끊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배하는 기쁨, 구원의 기쁨, 감격, 기도의 열매에 대한 그 감격, 이것들을 우리가 체험하면서 축제의 공동체, 기쁨의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에 올수록 이상하게 막 얽매이고 속박되고 구속되는 짐들이 막 늘어간다면 이건 뭔가 잘못된 거예요. 본질이 아닌 것을 자꾸 이렇게 그 위에
올려놓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세숫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진리 안에서 자유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진리는 멍에를 풀고 자유를 준다고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의 신과 영혼의 자유함과 삶의 감격이 날마다 생성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02장입니다.